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지키는 여러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사건, 그 유월절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큰 제사와 축제를 올려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동, 팔레스틴 그 뜨거운 날씨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숨이 더 열기를 더해가는, 그러나 그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 며칠 전 예수라는 젊은 랍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그는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권력층, 이 기득권층은 이렇게 결심하죠.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 오늘 본문은 예수를 제거하고자 파견된 암살자들, 그들이 예수와 논쟁을 벌이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무기 삼아 예수에게 덫을 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답을 해도 죽고 답을 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예스라고 말해도 죽고 노라고 해도 죽습니다. 아주 절묘한 함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두 가지의 질문, 두 가지의 함정을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가시죠.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한 죽음 넘어 맞이하게 될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3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두 무리가 예수께 왔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은 철천지 원수예요. 여러분 철천지 원수 들어봤죠? 저도 많이 썼는데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봤어요. 한자로. 이 철자는 뚫을 철자래. 뚫을 철자. 뚫는 거예요. 뭘 뚫어요? 하늘천. 하늘을 뚫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늘에 사무칠 만큼 뼈저리게 증오하고 싫어하는 원수 사이를 뜻하는 거예요. 와, 그 뜻을 알고 나니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이게. 철천지 원수라는 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진짜 철천지 원수예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 제국을 혐오하죠. 왜? 우리나라를 짓밟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할까를 고민하는 이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인간들이냐? 친로마파예요. 로마 제국에 붙어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인간들. 매국노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로 말하면 뭡니까?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친로마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민족주의자로서 로마 제국을 혐오하고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뭡니까? 로마에 착 붙어가지고 로마가 주는 달콤한 꼴을 빨고 있는 매국노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둘이. 이 둘 사이는 철천지 원수 사이예요.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뭡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원수지간인데 공공의 적이 생긴 거예요. 누구? 예수. 공공의 적이 생기니까 둘이 손잡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들은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노란색.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꿀 떨어지죠? 설탕 발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예수를 모함하고 참소하고 책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는 음모로 온 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웃으면서 예수님 하면서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선생님은 참 진실한 분이세요. 선생님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세요.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선생님은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는 분이세요. 우악 띄워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사하고 위선적입니까? 치가 떨리죠. 치가 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뭡니까?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함정이에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면 누구에게 문제가 돼요? 동족 유대인들에게 반역자가 돼요. 로마에 붙은 거니까. 그럼 반대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라고 하면 누구에게 반역자가 됩니까? 로마 제국에게 반역한 자가 되니 현행범이죠. 잡혀가고 체포되고 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주 강력한 덫에 걸린 상황이죠. 15절은 어떻게 증언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속임수를 아시고 그들의 속임수를 다 아신 거죠. 예수님 그 속셈을 몰랐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나에게 보여보아라. 데나리온은 동전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누구의 얼굴이 있습니까? 이게 로마 황제 가이사예요. 시저. 특별히 티베리우스라는 로마 황제의 얼굴의 형상을 새겨놓았어요. 동전에. 그리고 이 동전에 있는 이 로마 글자로 뭐라 써있는지 아십니까? 신의 아들 존엄한 가이사. 황제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 존엄한 황제 가이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동전을 왜 가져오라 했을까요? 그 실체가 드러나죠. 그들이 동전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줍니다.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동전을 딱 보면서 그래요.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물어요. 초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까 이거. 로마 황제 가이사의 초상이죠. 글자는 뭡니까? 신의 아들 존엄한 가이사. 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게? 황제의 것이죠. 근데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답하는 거예요.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독교의 어떤 역사를 할까요?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선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보죠. 노란색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이사는 황제의 칭호니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참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그런데 이 답을 들은 그들이 경탄해요. 왜? 하나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죠. 그죠? 그러나 뒷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랬어요. 그 돌려주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주인에게 빚을 갚다는 뜻이래요. 그러니 이런 뜻 아닐까요? 황제가 우리에게 부과한 세금은 황제 형상에 담긴 그 동전으로 바쳐라. 그게 옳다. 그러나 너희가 알 것은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을 했던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동전에 이 데나리온에 누가 새겨져 있다고 그랬죠?
황제 가이사의 초상 얼굴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무엇이 새겨져 있는 걸까요? 당연하죠.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성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형상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인간 존재 내면에, 그 영혼에, 그 심령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앞에 있는 황제의 형상이 있는 동전은 황제의 것이니 세금 바치면 돼. 그런데 너희들 아니?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희들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존재야.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거 아니?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한 걸음 나아가 생각하면 이겁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를 상징하는 돈이 다스리는 세상. 요즘과 같지 않습니까?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최고로 여깁니까? 돈이 최고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라. 그리고 폼나게 멋지게 쓰며 살아라.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20대 젊은이들 보면요. 30대도 MZ인가요? 하여튼 20, 30대 젊은이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최 집사님. 돈도 없는 것들이 청년이라는 이유로 나랏돈 빌릴 수 있잖아. 아시잖아요. 싼 이자에. 그 빌려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비싼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그래요. 얼빠진 것들이죠. 그 돈도 없으면서 다 영끌 끌어다가 집 사고 난리예요. 돈 못 갚으면요, 뭐라는 줄 아세요? 갚을 능력 없어. 개인 회생 신청해요, 막, 그냥. 뭐 5년만 버티면 돼, 막 그래요. 왜? 돈이면 최고니까. 지금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주식, 물론 건전하게 투자를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젊은이들이 한탕주의, 일확천금을 꿈꾸며 살아요. 왜 그럽니까?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야, 한 번뿐인 인생, 즐겨. 욜로족이란 말이 그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아. 그게 정답이고,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돈을 벌고, 네가 폼나는 대로 네 즐거움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다스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솔깃해요. 맞는 것 같아요. 다 따라가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수가 따라가요, 거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주님은 가슴을 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너희들 가슴에는 그 돈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 마음이 너희들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데 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그러니까 그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너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너도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으면 너도 함께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있으면 슬퍼해야지. 우리가 왜 생면부지의 사람들인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놓고 울진 않아도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작은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보내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뭐 받은 거라도 있습니까? 그 전에? 없잖아요. 왜 합니까? 아버지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모질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려고 애씁니까? 왜요? 아버지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으니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됨의 모습이라는 거고 더더욱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을 따라가느냐?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옳다 여기고, 하나님이 이것은 그러다 하면 그러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선해 하면 선한 것이고, 이게 악한 거야 하면 악한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창조된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망가졌잖아요. 자아가. 죄로 인해서. 그러나 주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구원의 다른 말은 뭔지 아세요?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자아를 회복하고, 내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 얻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회복된 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라운드까지 있는데 1라운드 누가 승리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멋지죠? 두 번째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누가 옵니까? 아주 교활한 입에 사두개파가 옵니다. 아까 바리새파였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는데 비겁하게요. 뭘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줄 아세요? 형사 취수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농락합니다. 여러분, 형사 취수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죽을 썼자.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제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야, 뭐 이런 게 있냐. 우리나라에도요, 고려시대나 어떤 고구려 이런 어떤 이 고대 사회에 있었던 제도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다른 나라에도 대부분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의 목적은 형수의 성적 쾌락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십니까? 큰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취하해서 아들을 낳아주는데 그 아들이 누구 아들 되게요? 형의 아들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목적으로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형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하는 제도예요. 그 집안을 건사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죠. 성경에서 나와 있으니까. 구약시대.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자, 보세요. 18절, 23절. 한번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하는 이야기 속에는요, 모순은 없어요.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분류는 이 율법의 제도를 가지고 말한 거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율법을 따른 거여서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18절이에요. 이들은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는 인간들인데 지네들도 안 믿는 부활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시험한다는 자체가 위선적이고 아주 예수를 능욕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코미디죠. 지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께 질문하니까 모순이잖아요. 모순. 여러분 7명의 형제가 있는데 큰 형이 장가 갔어요. 근데 아들 못 낳고 죽었어요. 그자 둘째가 형수를 취했는데 또 아들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7째까지 다 그리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다 죽었단 말이죠. 부활의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목자님 누구의 아내 되는 겁니까? 그래도 큰형이 먼저 결혼했으니까 큰형입니까? 아니면 제일 잘생긴 게 셋째니까 셋째 부인입니까? 아니면 사랑받는 막내 부인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물은 거예요. 이 질문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난처한 질문이에요. 예수님 대답을 주목해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들의 문제를 딱 지적하세요.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한 지적인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지적이에요.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모르면서 모른 채로 살아요. 미련한 거죠. 모르면 배워야죠. 알아가야죠. 깨달아야죠. 가까이 해야죠. 성경을 읽든 안 읽든 저긴 목이 아프게 말할 겁니다. 제발 말씀을 읽으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말씀 나누십시다. 이제 곧 3공부 시작하니 같이 공부합시다. 저는 목회를 그만두는 그날까지 외칠 거예요. 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제 할 바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곧 뭡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우리 가장 큰 문제죠. 성경을 모르니까 뭣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요, 하나쯤 들어보십시오. 헬라어로 듀나미스라요, 듀나미스. 듀나미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영어의 한 단어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바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아세요? 광산을 뻥 폭파할 때. 또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적의 함선이나 적의 기지를 공격할 때 쓰는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죠.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와요. 무슨 말입니까? 작은 능력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능력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한마디로 하면 창조의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삼라만상을 만들고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만들고 운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따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따위 질문. 여러분 잘 들으세요. 25절.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는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부활의 때에 어떤 모습일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 의지하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부활에 이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바로 부활로 연결되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죽음을 통과한 후에 부활에 참여해서 그대로 연결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영원히 살 텐데 지금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20대 좀 잘 나갈 때 모습으로 좀 회복되고 싶은데요. 저는 박보검처럼 잘생기고 싶은데요. 이 땅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은데요. 맨날 돌아서면 죄 짓고 악한 생각하는 지금의 모습을 살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면 문자적으로 결혼 안 하는 거야.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부활 때에는.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부활 때의 모습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선적인 바리새파 인간들이. 마지막 뒷부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과 같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잘 안 바뀌죠. 잘자 넣어주세요. 안 바뀐다 하면 절망적이잖아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고 오죽하면, 아유, 저 사람 바뀐 거 보니까 죽으려나 보다. 사람은 죽기 전에 바뀐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바뀐다는 게 어려운데, 바꾸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이지만, 바뀌는 건 가능해요. 바뀌는 건 뭐냐?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지 내 스스로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님의 능력,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뭐냐? 인간 힘내낼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죠.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
이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인간들아.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된 온전한 모습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두 구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은 뭡니까? 모세오경, 율법서죠.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믿지 않아요. 오직 모세오경만 믿어요, 이 인간들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일하게 권위를 두고 믿고 있는 성경인 모세오경 속에 들어있는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예수님이. 니네들이 권위를 두고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이다, 이놈들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 같이 읽어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아멘. 마지막 그들의 믿음 없음과 무지함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악함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다가 기억나시죠? 양을 치다가 이 산을 가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는데 저게 뭐지? 가서 봤더니 불은 막 타오르는데 나무는 멀쩡한 거예요. 이게 뭘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렇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럼 하는 말씀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이에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모세와 아브라함의 시차는 500년쯤 나요. 조선 왕조 500년쯤 차이 나니까 얼마나 간격이 커요? 옛날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모세에게도. 그런데 모세가 볼 때 아브라함이 죽어서 500년 전에 죽어서 땅에 뭐가 됐을까요? 그 몸이 흙이 되고 먼지가 됐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미 흙이 되고 먼지가 돼버린 그런 죽은 자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을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나의 생명 안에 살아있단다. 나는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다. 난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죽은 자에게 제사나 드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자들, 산자, 생명 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죽음을 말하고 죽은 자들을 말하고 그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었던 과거의 하나님을 혹시 의논할지 모르지만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살아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실존해, 실제해, 지금 여기 있어. 너희가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고 나를 경험할 수 있고 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니네들이 성경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니 참으로 멍청하고 미련하구나. 개탄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한 말씀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의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한 아기가 이렇게 다른 아기에게 물어요. 이 어두운 곳 너머에 세상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거긴 가본 사람도 없잖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다른 아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아마 없을 거야. 그냥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겠지 뭐. 상상이에요, 상상. 그런데 다리 차서 배가 아파서 엄마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의 순간이죠.
이 아기들은 뭘 경험합니까? 지금껏 깜깜한 엄마 뱃속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찬란한 빛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고 부모님의 사랑이 기다리는 세계를 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은 부활의 세계를 향한 관문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권사님 한숨 나오잖아요. 힘들어서. 우리 권사님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우리 목자님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버겁지 않습니까? 우리 최 이사님 한 가정에 가장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버겁습니까? 이 시대의 아빠들 얼마나 불쌍해요.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밖에 나가서 굽신거리고 때로는 막 욕도 먹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그래도 한 번만 좀 해달라고 한 번만 좀 해달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가정을 건사해야 되고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논리를,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너희 안에 이미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이해하는 것,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리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품어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너희들은 그런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단다. 그럴 때 뭘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듀나미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